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누구든지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렇게 말이야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을 해도 하나님이 저걸 붙잡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방 같은 사람도 변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주인으로 당신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왜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안 들어가갖고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비글비글 맨날 예수만 찾는 거지. 예수가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활기찬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네 속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되는 거예요. 겉에 육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적으로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어. 기도 외에.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말씀 내용 속에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두에 그랬죠.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치다 그 말씀이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그 문제라 그랬죠.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신다니까. 정해 놓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어도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뒤에 쭉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뒤로 넘어가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그래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정해 놨다니까요. 이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분이 가르치고 갈 길을 가르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비전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어떤 무엇이 보인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롯데 빌딩 120층 이상 지어진 빌딩을 세워질 때부터서 야 나는 저 위에서 제일 높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저 롯데빌딩 제일 높은 데서 좀 외쳤으면 좋겠어. 한 2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2년만. 이제 은퇴 나이도 됐고 그래서니까 은퇴하고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나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48장 17절에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살면은 천국이니까요. 시편 기자가 그랬죠. 25편 9절 10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에 지키는 자에게도 저 지나간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다가 간직하는 거예요.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분과 대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오늘 지금 현재 37장 1절에 말씀을 한 것 같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붙어서 쭉 몇 절 내가 일단 띄웠는데 잘 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니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러는데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는다 말씀이다. 이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도리어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8장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처음부터서 구원받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온다니까요. 환난도 와요. 그것이 결코 나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환난을 겪고 나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빛을 발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환난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택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론에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큰 아들은 말을 잘 들어,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먼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달라간단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산이겠죠. 기왕 나한테 돌아올 것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줬단 말씀입니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탐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으려고 하니 그게 어디가 생각이 나겠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선택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영생에 이르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서 이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빌고 용서해 준다면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계획까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걸 한번 다르게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작은 아들이 탕진 타고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멀리서 보고 맨발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끼어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하면서 그 아들을 끼어안고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래요?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평생 살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같이 그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 딴 생각, 여지가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듣든지 말든지 들을 기가 있으면은
그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쭉 말씀하는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어.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 보냈다. 그분께서 나에게로 보내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니라. 결국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사실들이 다 입력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드신 그분께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러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분이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 사람 다 인도하고 역사하고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뭘 가르쳐서 되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되어진다니까요. 생명이 되어진 그 사람은 그 생명 그 자체,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만나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길로도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데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라 거저 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이따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저녁에 라면 먹을래요? 맛있지. 맛있게 잘 먹고 저녁에 자고 나면은 목사님 일등이 라면을 먹고 나더니 부었네요. 아니요, 살쪘어. 살쪘어. 부은 게 뭐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보톡스 뭐 돈을 몇만 원씩 주고 몇십만 원 주고 보톡스도 맞는데 마른 얼굴에다가 살찌면 얼마나 좋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규제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입력시키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입력시키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금요일날 보건소에 가가지고 혈압약 타러 갔더니 보건소 의사가 뭐라고 하니 그 증상을 보니까 결핵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결핵 몰래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속으로는 결핵 있든 결핵도 내 안에서는 다 불타주고 올 것이다. 그리고 뭐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또 여름에는 뭐라고 하니 큰일 났네요, 목사님. 빨리 삼성 의료병원에 가가지고 그 CT 촬영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콧방울 푹 끼고서 그냥 나 몇 개월 되었어도 안 죽고 그냥 살아나와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것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다 유익한 거예요. 외적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 내게 접해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다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빨이 저기 갖고 부은데 치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가 돼요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나더니 그 사람 뭐 보톡스도 맞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 보톡스 맞아갖고 참 좋았겠다. 내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있어.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는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로 받은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구원 이런 것은 뭐 비일비재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규제가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얽매여요. 자꾸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잖아요. 모든 규제에서 풀려났잖아요. 모든 규제에서 다 풀려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풀어버렸어요.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일 그 어떤 것이 나의 생명을 걷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주님이시고 죽어도 주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복된 삶이에요.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삶이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라니까요. 그 다음은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육 있는 자, 육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혔다니까요. 이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여러분들로서는 모든 것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그분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